우리는 어릴 적 보통 위인전을 보고 자랍니다. 세종대왕, 안중근 의사, 이순신 장군 등 수많은 한국을 빛낸 위인들의 위인전을 읽고 자랐는데요. 요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새는 위인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넓어져서 방송인 유재석 씨, 또 스포츠 스타 박지성 씨 같은 분들도 위인전에 등장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위인전을 보고 자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그 위인들의 삶을 통해 위인들이 어떻게 성장하였고 또 그 속에서 겪은 고난들을 어떻게 이겨내어서 그런 위대한 일을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왜 알아야 할까요? 바로 그 모습을 통해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고 또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다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평생 동안 읽을 수 있는 위인전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위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위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일반적인 위인전과 동일한데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위인들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으며 하나님을 통하여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했는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초점이 나의 위대함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위인들의 이야기는 세상의 일반적인 위인전과는 다르게 자신들의 흠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성경은 그들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서 써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흠에 대해서도 기록함으로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었는지 그런 인간도 하나님께 의지하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줌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위인들 중에서 한 사람, 그 중에서도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다루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으로 이 시편의 상당수를 기록한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기록한 시의 종류는 노래, 탄원, 감사, 교훈 등 다양한데요. 그중 오늘 말씀인 시편 3편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쓰여진 시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나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상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이 압살롬이 왕이 되기 위하여서 반란을 일으켰고 그것 때문에 도망가게 되었다는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왜 그러한 반역이 일어났는지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굉장한 서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서사를 바르게 이해할 때 조금 더 본문의 내용을 깊이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서사를 알기 위해서는 다윗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좀 커다란 서사시이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스토리텔링식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구전 동화를 듣는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압살롬의 반역 이야기에 앞서 이 서사의 첫 번째 이야기가 되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건,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범한 사건입니다. 다윗에게는 배다른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은 암논이었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즉 암논과 압살롬은 어머니가 다르다는 것이죠. 다말이라는 여인은 압살롬의 누이였습니다. 성경에서 다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여인인 다말을 보고
이복 오빠인 암논이 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복 관계이기는 해도 엄연히 가족 관계였기 때문에 둘이 사랑하는 것은 옳지 않은 관계였죠. 그렇게 끙끙 앓고만 있던 암논에게 간교한 친구인 요나답이 한 가지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은 암논에게 병이 든 척을 해서 다윗 왕이 문병을 오게 되면 그때 다윗 왕에게 다말을 좀 보내줘서 저에게 좀 먹을 것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해라라는 꾀를 내게 됩니다. 암논은 친구 요나답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다말을 강제로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누굽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압살롬의 누이였습니다. 암논과 압살롬은 이복 형제 관계였지만 다말과 압살롬은 친남매 관계였기 때문에 이 일을 듣게 된 압살롬은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다말에게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잠잠히 있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다말을 지내게 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이 다윗 왕에게도 전달이 되었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 왕은 이 일에 대해서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의문인 점은 다윗이 크게 화는 냈지만 그 이후에 암논을 처벌했다는 구절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그 일에 크게 화가 났고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이어 압살롬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2절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압살롬 역시 암논을 크게 미워하였으나 별다른 특별한 행동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만 2년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이라는 곳에서 양털을 깎는 일로 왕의 모든 아들들, 즉 왕자들을 초대하게 합니다. 특별히 암논은 꼭 오게 해달라고 다윗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왜 암논이 굳이 거기를 꼭 가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반드시 와야 한다고 간청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압살롬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암논을 초대했다는 것인데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그를 죽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암논이 술을 먹고 기분이 좋아지면 그때 내가 명령을 하면 그를 죽이라고 미리 말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 너희는 주저 말고 용기를 내라고 말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압살롬의 계획에 따라서 암논은 죽게 되고 모든 왕자들은 그곳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는데 처음에는 조금 와전된 소식으로 듣게 됩니다. 압살롬이 모든 왕자들을 다 죽였다라는 소식을 들었다가 그것이 잘못된 소식이었고 요나답이 이것을 시정해 줍니다. 사무엘하 13장 32절을 보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앞서 압살롬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넘어간 것이 결코 잠시 화를 내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2년 동안 칼을 갈면서 암논에게 복수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왕자이자 이복 형인 암논을 죽이게 된 압살롬은 그 시간부터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술왕 달메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3년 동안 지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다윗은 압살롬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압살롬을 보고 싶은 마음이 다윗이 간절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장군인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의 3년 동안의 도피 생활은 끝이 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온 압살롬에게 다윗은 결코 살갑게 대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그를 대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4절을 보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왕이자 아버지인 다윗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잠시 일주일 한 달 동안 이어진 게 아니라 무려 2년 동안이나 이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다윗의 장군인 요압을 다윗에게 보내서 설득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먼저 사람을 보냈는데 요압조차도 압살롬에게 응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사람을 보냈는데 요압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결국 화가 난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제서야 요압은 압살롬을 찾아와서 그에게 따지게 됩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서 얼마나 와달라고 부탁했는데 여태까지는 안 오다가 이제 오십니까? 나는 장군을 다윗 함께 보내어서 꼭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를 도피 생활 그 그술에서 건져내어 예루살렘으로 오게 했는데 이렇게 할 거면 도대체 나를 왜 다시 오라고 한 것입니까? 나는 왕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나에게 만일 죄가 있다면 왕께서 나를 그냥 죽이라고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요압 장군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요압 장군은 다윗 왕에게 가서 그 모든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압살롬을 부르게 되고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게 됩니다. 즉 압살롬을 용서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로 이야기가 끝났다면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압살롬의 다윗에 대한 마음은 이미 많이 엇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과 화해했다는 내용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다음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압살롬이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가에 서서 소송할 일이 있어서 판결을 받으려고 왕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기가 먼저 만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느 성읍에서 왔고 또 어느 지파냐라고 물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당신의 말이 정당합니다. 당신의 이러한 말을 들을 사람을 근데 왕께서는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는 사람들 모두에게 왕과 백성들을 이간질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을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왕자임에도 이러한 태도로 접근하는 압살롬에게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려고 하면 그를 손으로 일으키면서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모습에 사무엘하 15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뜻하게 대했고 민심은 압살롬에게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난 이후에 압살롬은 다윗에게 말하여 자신이 주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내가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을 다윗이 허락하자 헤브론으로 내려간 압살롬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초청하여서 자신이 헤브론의 왕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반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에서 14절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것이 바로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저지르게 된 배경입니다. 조금은 그 서사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짤막하게 요약을 하자면 압살롬은 자기의 누이인
다말이 암논에게 범함을 당한 거에 대해서 화가 났고 결국은 그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고 다윗과의 여러 가지 갈등은 있었지만 다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과정만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만한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은 이미 자신의 손에 죽었고 둘째 아들인 길르압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름만 나올 뿐 그의 행적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어릴 때 죽었다고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해서 용서받는 그 순간부터 이제 다음 왕이 계승자는 자연스럽게 압살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킬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압살롬이 왜 그렇게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훔쳐가면서 반역을 준비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 다윗의 태도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에 대한 태도 말입니다. 제가 이 서사의 첫 이야기가 되는 암논이 다말을 범한 사건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사건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발단이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다윗은 다말을 범한 암논에게 그 어떠한 처벌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화를 냈지만 그것으로 끝났고 그 사건은 그저 그렇게 묵인되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것에 대해 분개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왕이자 아버지인 다윗 왕이 이 일을 가장 앞장서서 처리해 줬어야 되고 가장 앞장서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처벌을 내려야만 그나마 자기 동생인 다말과 자신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점과 더불어 압살롬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암논을 왕위 계승자 1순위에서 내리고 자신이 올라가려는 생각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사건을 듣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2년 동안 꾹 참고 이 일이 잊혀질 때쯤 자신이 계획했던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렇게 암논을 압살롬이 죽였다는 것 자체가 다윗 왕을 더 이상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후에는 반역을 일으키든 무슨 짓을 하든지 다윗에게 큰 해를 끼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윗이 저지른 큰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 그것이 다윗의 유일한 흠이다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일 못지않게 잘못된 행동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 즉 다말을 범한 암논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결코 이렇게 암논의 잘못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물론 암논이 자신의 첫째 아들이고 왕이 계승자였기 때문에 아끼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암논이 분명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암논의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은 자들이 명백히 존재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 잘못한 자에 대해 정확하게 짚고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에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보다 이 사건이 다윗의 큰 잘못이라고 말하는 이유 중 또 하나는 암논이 저질렀던 문제가 바로 성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즉 얼마 전 자신이 밧세바에게 저질렀던 문제인 성적인 문제와 동일한 부류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더 단호하게 이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지난 잘못에 대한 태도 역시도 더욱 분명하게 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윗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비록 큰 잘못을 저지르는 실수를 하긴 했어도 아주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정해놓고 바라보곤 합니다. 반면에 압살롬에 대해서는 다윗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배신한, 아버지에게 반역한 패류나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정해놓고 보곤 합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틀렸다거나 이것을 뒤집을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결코 그렇게 단면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압살롬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은 이렇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고 아름다웠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말로써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민심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왕으로서의 자질도 충분히 가졌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좋은 면도 분명히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반면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과 같은 종류의 일을 저지른 자신의 아들 암논을 철저하게 쳐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요소는 아마 불과 자신이 얼마 전 그런 비슷한 일을 저질렀는데 차마 암논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일은 다윗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신 역시 그러한 잘못을 하고도 여전히 왕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왕자를 극심한 처벌을 내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오늘 제가 어떻게 보면 다윗의 모습을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또 압살롬을 마치 옹호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불편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 이유는 우리가 성경 속 위인들에게 배워야 하는 점이 결코 그들의 인간적인 위대함에 초점이 맞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그저 인간적인 부분으로 위대한 면을 찾는다고 했을 때 다윗만큼 그 면을 많이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아직 소년이던 시절에 모든 군인들이 벌벌 떨던 최고의 용사 골리앗을 물리친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연전연승을 이루면서 전쟁에서 다 승리했던 타고난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되었을 때도 엄청난 일들을 계속해서 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표현하는 난 사람의 전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윗에게도 오늘 이야기와 같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사실 다윗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 위인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바울 등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신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아버지를 쏙 빼닮아서 자신의 아내 리브가가 너무 예쁘니까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삭.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야곱. 이렇게 성경 속 많은 위인들의 이야기 속에는 그들의 위대함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흠도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했듯이 그들의 흠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이야기를 실어놓은 목적이 결코 그들의 위대함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말하기 위해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모든 큰 일과 기적의 주체가 성경의 위인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을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준 이는 모세가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다윗,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바울 다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인간이기에 연약해. 너희가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위대함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나의 위대함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그 위인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실어놓은 것일까요? 그것은 그 위대한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섬겼고 또 그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으며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라고 거기에 그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통해 수많은 위인들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은 그들의 인간적인 위대함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본문의 다윗은 암논을 처벌하지 않은 것이 스노우볼이 되어서 결국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쓰여진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3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편 3,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다윗을 성경에서 최고의 위인으로 삼는 것은 그가 용맹한 용사이고 또 뛰어난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다렸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모자람 때문에 또한 연약함 때문에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이러한 위기에 처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태도만으로도 우리가 따라야 할 또 우리가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다윗은 위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엑츠 29라는 표어를 아십니까? 잘 아시는 대로 엑츠는 사도행전의 영어 제목이고 29는 29장을 뜻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29장을 함께 써내려가자라는 의미에서 엑츠 29라는 표어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위인전을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 위인들이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또 어떠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그 모습으로 성경이라는 위인전을 써내려갔듯이 결국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함께 우리가 위인전을 써내려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 시대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위인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줄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